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당신의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함께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많지만 사람들을 만나시고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치셨던 것,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이 땅에 지금 살아계시진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펴며 또 살피며 공부하면서 마음속에 예수님 우리의 선생님으로 또 우리의 구주로 모시는 일, 만나는 일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만드신 마인드맵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펼쳐보세요. 14장? 예. 여기 지금 보니까 문장이 굉장히 여러 개 나오대요. 그죠? 해보니까 한 40여 개 나오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 제가 이제 제가 나름대로 묶어놓은 소주제들인데, 이거는 우리 은별양이 한 건데, 여기 보니까 소주제가 몇 가지 있네요. 뭐 저보다 가지수는 좀 적긴 하지만 아무튼 이거는 각자가 느끼는 대로 소주제를 묶고 그거에 따른 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시면 되길 텐데, 이제 여러분도 많이 익숙해진 것 같으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은 14장,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성경절은 요한복음 1장을 근거했죠. 요한복음 1장 펴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마 함께 이 그림 다 그려봤을 것 같은데, 그죠?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맨 끝에 절까지 있는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튿날이라고 하는 내용 나오죠. 이튿날 이 부분, 그리고 또 이튿날 나오고 또 이튿날 한 번 더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15장이 어떤 장이냐면 혼인잔치에서죠. 혼인잔치에서를 보면, 성경에 보면 사흘 되던 날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지금 며칠 동안 이루어지는 일을 쭉 보는 것인데, 이게 지금 우리 어제 그제 같이 살펴본 내용이 시험과 승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요한의 소문을 듣고 나오셔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 시험 받으신 후에 다시 돌아오신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쪽에서 나오고 이쪽에서도 나와요. 여러분 살펴보셨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그렇게 가리키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이라는 부분은 침례 요한이 맨 처음에 침례 줄 때도 얘기하죠. 우리 저번에 살펴봤듯이 침례 요한이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가리켜놓고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다고 우리가 그렇게 봤죠. 근데 침례 요한이 여기서 이렇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딱 주고 났을 때 사람들이 능력을 기대했어요. 그죠? 야, 이제 드디어 뭔가가 일어나나 보다. 그래서 요단강에 이 침례를 주는 침례 주는 그 장면, 그 장소, 그 주변에 예전에 모세가 아니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던 그곳이 가까이 있었고, 하늘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장소가 또 그 근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침례 요한을 바라봤어요. 침례 요한이 이렇게 인기가 끌어다니까 그 다음에 긴장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긴장? 백성들에게는 방금 말한 그런 기대들이 있었고 로마 당시 정부는 폭동이 혹시 일어날까 그러고 긴장을 하면서 주시를 하고 있었어요. 폭동이 그전에도 몇 번씩 일어났었을 거예요. 독립을 위해서. 그때마다 점점점 더 이제 로마의 압제는 더 심해지니까 유대 지도자들도 폭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긴장했겠죠. 그 다음에 유대 관원들, 특별히 산헤드린도 요한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게 백성들이 저쪽으로 쏠려가네 라고 하는 생각을 보고 봤었어요. 근데 요한은 이런 산헤드린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또 산헤드린의 허락을 받거나 뭐 제가를 받거나 이런 거에 대한 전혀 의식 없이 똑같이 백성들이 오건 농부가 오건 어부가 오건 제사장이 오건 바리새인이 오건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특별히 자기를 감추고 위선하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 지도자들에게 대하여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된단 말이죠. 산헤드린의 조직은 죄송합니다. 의장이 대제사장이었고 거기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꼭 뭐 다 나이 든 사람들은 아니었고 젊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다 존경받고 여기 보면 인정도 많고 그렇게 돼 있죠. 뭐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지역 사회에 꽤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회원들이었는데 그 산헤드린의 권위는 당시 독립국가였을 때는 유대의 최고의 법정, 뭐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결정을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산헤드린의 내용은 여기가 나오고 산헤드린이 약간 긴장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회의한 내용이 뭐예요? 요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람들이 다 요한을 주목하고 요한을 메시아라고 기대하는데 우리가 백성들에게 이 요한의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그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거하고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또 있었을 거예요. 요한이 갑자기 인기를 끄는데 우리에 대한 사람들의 주목하는 것이 다 어디로 가요? 요한에게로 가요. 우리가 이 존경 많은 이 위치, 이 지위를 어떻게 유지할까? 이것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내심의 이 의논 주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해요? 요한이 한번 뭘 얘기하는지 소위 우리나라 요새 말로 하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파송해보자. 대표자를 보내죠. 대표단을.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조사하고 그 다음에 대표단을 급파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사람들의 태도가 나와요. 백성들에게는 이 위압감을 주고 화려한 옷을 입고 침례 요한에게는 무엇을 받으려고 존경심을 이끌어내려고 그렇게 거드름 피우면서 갔대요. 침례 요한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백성들은 조사단이 오니까 길을 피해 주는데 존경해서 피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서 피하는 모습이 나와요. 묻습니다. 넌 누구냐? 라고 묻죠. 요한에게. 넌 누구냐? 라고 그러면은 나는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침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게 이 침례 요한은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질문의 내용을 간파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럼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라. 그러면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를 말하는 거죠. 모세.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너 왜 침례 주냐? 침례의 권위에 대해서 왜 침례 주냐? 라고 물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소리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누구냐라고 하죠. 누구냐? 여기서 답변이 소리예요. 여기 누구냐고.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죠. 아니다 하고 그럼 너는 뭐냐? 내가 나를 파견한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다라고 하는 말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다. 그게 아니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한은 자기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한번 울려 퍼지고 나면 사라지는 소리, 외치는 자도 아니고 사실 침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하는 말이 뭐 틀리는 말 같지 않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는 소리다. 근데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당시에 왕이 지나가면 길을 막 평탄케 했는데 요한이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서 평탄케 하는 것에 대해서 시대소망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높아진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매우 돋운다 그랬잖아요. 이걸 무슨 땅을 뭐 이렇게 고속도로를 깔듯이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여기 설명하기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교만이 깎이워지고. 근데 그것을 특별히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영이 만지실 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 하루에 얼마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나요? 자주? 그걸 느끼세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세미한 음성으로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겠죠?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든지 거부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이 신문 두 번째 신문에 보면 중간에 한 세 번째 이 문단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볼까요? 요단강에 모였던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침례받으시던 그곳에 있었다. 그러나 그때 주어진 표적은 그들 중 몇 명에게만 나타났다. 침례자 요한에 앞선 몇 달 동안의 봉사 기간에 많은 사람은 회개하라는 부름에 유의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졌고 이해력은 어두워졌다. 예수께서 침례받으실 때에 하늘이 그분에 대하여 증거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각하지 못하였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없는 눈, 이 눈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보지 못하였으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는 귀는 그 증언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 지금도 똑같다.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지만 예수님을 한 번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셔도 볼 수 없다. 한 번도 그분의 귀에 귀 기울여 보지 않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이 들려도
듣지 못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약간이라도 보여주시는 빛, 뭐 들려주신 음성, 이것을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랬나 봐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들이 자주 들릴 거예요. 그 음성들에 대하여 순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모세 우리 요새 우리 아이들이랑 민수기 읽고 있는데요. 민수기 읽다 보니까 모세 같은 사람은 모세의 특기는 보니까 엎드리는 것 같아요. 백성이 뭐라 그래도 엎드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엎드리고. 모세는 무척 겸손했던 사람 같아요. 어떤 음성에 대하여 그거를 겸비한 마음으로 수용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엎드려서 모르겠어요. 일러 바쳤는지 백성들이 자꾸 절해요.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에 어떤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에 대하여 엎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하여 침례 주느냐라고 물을 때에 침례와는 곧바로 그렇게 얘기하죠. 내 뒤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분이 계시는데 내 뒤에 오실 바로 그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치 못한다. 신들매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한다. 라고 말을 해요. 이제 사내들인 이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가서 할 얘기는 분명해요. 뭐라 그래요? 적어도 메시아는 아니다. 요한이. 그럼 자꾸 이 사람이 말하는 뭐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이게 물과 이걸로 침례를 주지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분, 이거 누구지? 근데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대표단이 어떻게 했겠어요? 훑어봤겠죠. 뺑 이렇게. 뺑 둘러보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이 예수님을 지목하는 것을 딱 보고 사람들 훑어보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어떤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거나 하시지 않고 가만히 계셔요. 요한이 조금 이상하다. 내 생각으로 각본상으로는 이렇게 내가 딱 준비해서 딱 등장하셨습니다라고 하면은 짜잔 뭐가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고 그날 지나갔대요. 그 이튿날이에요. 이튿날 다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선포했는데 이튿날 요한복음 21장 29절부터 34절까지 쭉 이야기가 나오는 과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 얘기 다시 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다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뭐라고 선언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다시 분명하게 어린 양이라고만 얘기했을 때는 어린 양 무슨 뜻이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다시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봤어요. 그 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첫인상이 어때요? 요한 말고는 아무도 몰랐대요. 왜? 침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나서 다시 왔는데 워낙 외모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받을 때 하고 40일 후하고 그 모습을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이 요한뿐이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수척해지셨고 얼마나 달라지셨고 또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첫인상은 어때요? 뭐 의복이나 뭐 그분의 태도나 뭐 어떤 것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것다고 하는 표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내들인 회원들은 화려한 옷을 서 있는데 그 옆에 초라한 옷을 입고 수척해서 서 있는
그분을 보고 사람들이 저분이 그리스도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의 표정에서는 사랑과 겸손과 모든 눈길마다 사랑과 겸손이 있었고 그분의 태도가 온순하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반면에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인상을 끼쳤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예수님의 내적인 모습과 외적인 모습 사이에서 막 무척 갈등과 헷갈려하고 알 수 없는 것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의 화려함으로 오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온 것은 우리들에게 빈곤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런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우리는 왕을 갈망했는데 왜 이럴까라고 다시 이 둘째 날이 지나갑니다. 3일째 다시 요한이 뭐라 그래요? 아까 말한 어린 양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그 중에 그나마 누가 좀 알아들었어요. 자꾸 요한이 자꾸 지금 침례 때부터 여러 번 반복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는 말을. 그나마 그 중에 누가 좀 알아봤어요? 제자 누구? 안드레하고 요한. 요한은 이제 전도자 요한이라 그랬고 제자 요한.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은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바로 와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딱 오자 베드로의 과거의 생애 또 이 사람의 무식함과 또 마음의 뜨거운 열성과 단순한 믿음과 앞으로의 미래가 책보듯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게바라하리라. 베드로가 이 게바라는 이름을 만나자마자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요한이 어떻게 해요? 그 두 제자한테 당신이 가리키신 당신이 지목한 저분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요? 가라 그러겠죠? 우리는 보통 그래요? 우리는 막 나를 따르고 내지는 나랑 친하고 나랑 막 절친했던 사람이 딴 사람한테 가겠다 그러면 집착하고 질투할 수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고.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그냥 가라고 보낸단 말이에요. 요한에게 안드레나 침례 요한 아니 전도자 요한 제자 그 요한이 아끼거나 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요한은 끝까지 나랑 같이 있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 대한 모습도 나와요. 어떠셨대요? 무척 기쁘셨대요. 이 제자들이 오는 걸 보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이런 제목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기뻤다. 이 사람들이 당신의 은혜의 초청에 거룩한 교사이신 그분의 은혜의 초청에 응답했기 때문에 기뻤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돌아보면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접속사가 뭐냐면 그러나 그랬어요. 기뻤다. 그러나 뭐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겉으로 막 표현하지 않고 네가 뭘 원해?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아마 나섰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오늘 그렇게 질문하실지도 몰라요. 나한테 오겠다고? 근데 뭘 원해? 뭘 원해? 이렇게 물으실지 몰라요.
근데 적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저 사람한테 가면 뭐 맨 처음에 따라 나섰을 때는 뭐 대단한 것이 있겠다라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충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충동. 마음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신선함과 진리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절할 수 없는, 이렇게 해서 쫓아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돌아가거나 혹은 자신들의 소원을 이야기하거나 간에 그들의 자유에 맡기고자 하셨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겠다고 하는 이 두 제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마음으로 참 기뻤지만, 그러나 그들이 뭘 원하든지, 뭘 하나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소원을 얘기하든지 뭐 돌아가든지, 자신의 선택. 그래서 뭘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와보라. 그렇게 하고 거기서 하루를 지났대요. 하루.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라. 예수님이 이게 요한의 이 요단강 침례 주는 이곳에 날마다 이렇게 왔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왔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주무시다가 어떻게 갔는지, 숲에서 그냥 주무셨는지, 옛날에 옷이 이불이었다 그랬으니까 겉옷이, 아니면 어디 뭐 나무 밑에, 아니면 다른 사람 집 처마 밑에서, 하여튼 예수님께서 와 보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가보고 와 대단하다 그런 거 없었겠죠?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예, 요한하고 나눴던 대화들, 요한이 한 질문, 어린 양, 내 뒤에 오시는 분, 이런 얘기가 뭔가요? 라고 질문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요한과 안드레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불신의 정신을 갖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발 아래 배우는 자들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는 안드레의 말인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무척 많았잖아요. 백성들, 관원들. 근데 관원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뭐로 만났어요? 비평가로. 내가 평가하고 조사하고 비평가로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이 비록 초라하고 뭐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의 메시아 되심, 이걸 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신의 정신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무릎 안에서 배울 수 있었다. 하늘에서 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회개, 믿음, 사랑, 이렇게 되어 있네요. 회개와 믿음과 사랑,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하늘의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는 열쇠이다. 우리 마음에 깨우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엎드려서 회개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믿음. 그 다음에 요한과 안드레, 뭐 이제 시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자들에 대한, 첫 번째 만난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요. 첫 번째 여기가 그렇죠. 첫 번째 제자들. 그 다음에 다시 이튿날 갈릴리 쪽으로 가시다가 누굴 만나요? 빌립을 만나요. 빌립. 근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장에 상당 부분의 내용이 이쪽이에요. 그죠? 이쪽 부분이에요. 뭐 요한, 안드레, 시몬 이야기는 요만큼이에요. 빌립이 전도한 이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또 이렇게 많이
많이 파생이 되대요. 나다나엘과 나눈 대화 한번 살펴봅시다.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예수님한테서 뭐 들었을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 그대로 해요. 뭐라 그러죠?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다나엘이 하고 있는데, 명상하고 있는데 무슨 명상을 해요? 과연 침례 요한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까? 이분이 정말 우리에게 메시아 되신 분이 맞아요? 라고 계속 생각을 해요. 나다나엘도 역시 처음 예수님 보고 실망을 했어요. 계속 묵상하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들어요. 빌립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할 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소개했지만 뒤에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붙인 것이 아직 빌립의 마음속에 아직 확신하지 다 못하는 의심하는 듯한 표현이었대요. 그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빌립이 약간 흔들렸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빌립이 논쟁하지 않고 와보라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을 나다나엘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딱 한눈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할 때 내가 보았다.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충분했다 그랬죠. 여기 보면 특이한 표현 중에 하나가 자기를 인도했던 빌립의 믿음을 나다나엘이 능가했다라고 그랬네요. 그죠? 여기서 나다나엘이 참 위대한 고백을 하죠. 나중에 베드로도 했던 고백인데 랍비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요한의 이 선포를 빌립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받아들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한 두 문단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스스로 연구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만약에 나다나엘이 본인의 판단의 근거를 사내들인과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두었으면 그런 교회의 권위에 두었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스스로 연구했다라고 돼 있죠. 우리도 이렇게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되 성령의 깨우치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의 천사가 우리에게 하늘의 빛을 전달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선교의 원리가 한참 나와요. 여기 보면 뭐 개인적인 접촉의 중요성. 그런 내용이 나오고 한 사람이 회개하면 즉시로 예수가 자기의 귀중한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남에게 알려주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생긴다. 구원하며 성화시키는 진리는 마음속에 가두어둘 수 없다. 우리가 이런 개인적인 접촉과 선교를 목사님에게나 누구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가 각자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내게 다가오신 구원이신 그분을 결코 감춰둘 수 없다. 가서 누구에게든지 가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비평가로서 조목조목 따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만나지 않고 겸손히 배우는 자로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메시아를 만나면 이제 막 뛰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접촉, 그 다음에 생활에서의 전도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어요.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다른 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가마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에 더 크게 좌우된다. 우리가 예수님께 머물러서 예수님께 배우면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진실하구나.
라고 하는 말이 아닌 생활로서 전도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우리 공부하는 제자도에 대한 내용도 나오겠어요. 그는 자신이 듣고 보고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을 알게 하여 다른 이들로 그리스도의 지식을 통하여 그분과 교제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뭐라고요? 자신이 듣고 보고 만져본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이고, 그도 역시 다른 예수님과 직접 교제하게. 뭐 내가 내 밑에 뭐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배우고 나는 당신한테 또 가르치고 당신도 또 제자. 우리가 제자를 피라미드 마치 다단계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이게 아니고 여기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한 사람을 데리고 이 사람도 똑같이 여기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직접 교제하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모두 요한처럼 말해요. 나를 봐라. 내가 지목하는 예수를 나를 통해서 봐라가 아니고 이분이 예수님인데 당신도 여기 내 옆에 같이 서서 같이 예수를 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께 작속하시죠. 이제 너희가 더 큰 일을 보겠다. 이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더 큰 일을 보겠다. 우리는 더 큰 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죠? 큰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인도한 사람의 믿음을 능가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나를 능가하면 싫어하잖아요. 요한이 안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께 다 같이 이렇게 나아가는,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의 무릎에서 배우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도 되도록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우리는 요한처럼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열심히 예수님 소개하고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의 믿음이 나를 능가하는 것을 기쁨으로 함께 예수께 이렇게 똑같이 서서 바라보도록 격려하는 때까지가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